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의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찬양하죠. 실제 예루살렘 성은요, 높고 낮은 산들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은 견고함 및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시온산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적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라는 것은 악인이 휘두르는 강력한 권세, 악인의 세력 등을 뜻하는 것이고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바사의 이방 왕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이방 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인들의 나라에서 왕권을 휘두르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적어도 악인들의 나라에서야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했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더 이상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것들은요, 성도가 연약해질 때 더욱 힘을 발휘합니다. 보통 개들이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동물들은요, 상대방이 눈을 피하고 등을 보이면 그때 달려들죠. 성경에 우는 사자같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는 사자. 사자가 왜 울까요? 자, 문제. 선물이. 사자가 우는 이유. 첫째, 으아, 내가 토끼 하나 잡았다 하고 울까요? 아니면 토끼를 잡고 싶어서 이 토끼 어딨나 으아 하고 울까요? 잡아서 운다 아니면 잡고 싶어서 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잡고 싶어서 울어요. 잡고 싶어서. 왜냐면 으앙 해야 그 소리 듣고 뭐야 하고 뛸 거 아니에요. 그럼 뛰는 놈 잡는 거죠. 이미 잡았는데 뭘 우앙 해요. 그냥 아그작아그작 씹어먹고 조용히 자기 혼자 먹으려고 조용히 씹어먹겠죠. 그러니까 사자가 우는 사자의 소리를 듣고 파다닥 뛰어서는 잡히는 거예요. 저는 비슷하다고, 참 인생이란 게 참 비슷하구나. 여러분, 사람이 언제 날뜁니까? 자기가 뭔가 고난이 올 때,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때 그냥 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나에게 위기가 왔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때 당시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어? 강님, 제가 그때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제가 이러이러하고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힘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 대출 얼마나 받았어? 3천만 원 받았는데요. 어떻게 썼어? 막 여기저기 쓰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럴 게 아니라 3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 그거 갖고 가만히 쓰고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3천만 원 받아서 차라리 그거를 가만히 가지고 너 혼자 써.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하래요. 미리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나중에 다 쓰고 나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3천만 원 대출 받으면 막 여기저기 막 급한데 막 쓰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걸 가만히 갖고 그거를 가만히 쓰면서 그거를 쓰면서 오히려 생각을 정리하래요. 제가 망하기 전에 그분을 만났으면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 막 여기저기 막 온갖 사람 막 휘젓고 다니고 은행 휘젓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아는 사람 전부 다 만나서 막 얘기하고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위기에 처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제자리에 가만히.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가만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전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악한 것들은요 성도가 연약해질 때 더욱 힘을 발휘합니다. 보통 개들이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동물들은요 상대방이 눈을 피할 때 등을 보일 때 달려들어가 꽉 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만날 때는요 눈을 피하지 말고 등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약해질 때 사단 마귀가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연약함이 보일 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을 때, 성도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 사단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나의 삶을 말씀 가운데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자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다고 평가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죠.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선한 일은 선한 열매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빌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칼이 살짝만 이렇게 살짝 내 마음만 살짝 건드려도 아이고 아주 크게 느끼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생각했군요. 아니 살짝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만 이게 건드려도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마음을 찔러 쪼개고 두드려 깨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 무감각해졌어. 이미 무감각해졌어. 마음이 아프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쪼개도 몰라. 똑바로 해요. 제가 주일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적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가끔 저희 교회는 저희 그래요. 그냥 똑바로 하세요. 이래도 저것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데도 자기는 못 알아들어. 그런 일들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라면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나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즉 합법적이고 허락한 길을 떠나 금지된 길에서 방황하는 악인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마치 더러운 것에 파리가 꼬이듯 악인들에게는 악한 것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과학적으로요
유퀴즈에 나온 유퀴즈 언더블럭 그 유재석이 하는 유퀴즈에 나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모기가 잘 물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모기가 잘 물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전에 꼭 씻고 자기 몸을 뽀송뽀송하게 하게 한 다음에 잠을 자면 모기가 잘 접근을 안 돼. 과학적으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몸을 잘 씻으면요, 모기가 붙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면 사단 마귀 이단 사이비들이 붙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시간이 없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사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5절 끝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